전미 예수님. 공동체 안에도 공동체를 깨는 여러 가지 분열이 많죠. 뭐 다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게 다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 보니까 예수님 한가운데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어디든지. 하긴 12사도들도 시끄러웠잖아요. 그죠? 지가 먼저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로비하고 또 부모들이 와서 로비하고. 또 우리들은 공동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리와 같아요. 또 질그릇과 같아요. 깨지기가 쉬워요. 그 깨트리려고 하는 그 어둠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공동체를 자꾸 깨트리려고 해요. 그래서 공동체를 깨지게 하는 많은 요인도 있지만은 또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는 또 그런 거룩한 것도 있죠.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고통이에요. 뭐라고요? 그렇죠. 고통만큼 강한 접착제가 없어요. 고통이 그 공동체 안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퍼지면은 하나가 돼요. 특히 우리 민족도 보면은 뭐 순탄할 때는 다 그냥 뭐 각자 놀아도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은 우리 민족도 참 강하죠. 하나가 돼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줘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외국인이야. 사마리아 사람이.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왼수지간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앉은 자리에는 유대인들은 앉지도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이 걸어간 자리에는 일부러 멀어도 삥 돌아갔어요. 그 길로 안 갔어요. 사마리아 그놈들 더러운 냄새 난다고. 그 정도로 왼수지. 근데 오늘 복음에 보면은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 유대인이 9명이었고 그 왼수가 지역이든 사마리아가 하나가 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거기 껴 있다고 하는 건 이건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탄할 때는. 그런데 그 10명은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통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어요. 고통은 분열을 몰아내요. 고통이라고 하는 이 공통 십자가가 있을 때는 네가 유대인이고 내가 사마리아 이런 거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맞죠? 다 같이 지금 나병으로 그냥 손가락이 문드러져 가는데 너는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네가 앓고 있는 나병과 내가 앓고 있는 나병은 차원이 달라? 뭐 이럴 거예요. 다 똑같이 문둥병 환자인데 사람은 고통을 당할 때 서로가 끌어안고 보다듬어주고 국경이고 지방색이고 뭐고 다 쓰잘데없는 거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그 그릇 안에 들어가면은 모든 게 다 하나가 돼요. 아무튼 나병 환자들이 지금은 뭐 나병 환자들 따로 사는 데가 있지요. 근데 옛날에는 산속에 있는 굴 속에다가 다 가둬두고 못 나오게 했어요. 그냥 죽지 않게 그 앞에다가 빵만 이렇게 던져주고 갔어요. 친척들이. 일단 나병에 걸리면 인간 취급을 안 했죠. 또 동정도 안 했어요. 왜냐? 그때 사고방식에 병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나병 환자는 저 인간이 어떤 죄를 졌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큰 죄를 졌을 거야.
나병에 걸릴 만큼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굳이 동정하고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저 사람이 지은 죄가 없다고 그런다면은 분명히 조상들 가운데서 누가 하느님 앞에 큰 죄를 졌기 때문에 후손들이 저렇게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죠. 아무튼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지금처럼 무슨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습기 찬 그 굴 속에서 자고 일어나면 한 사람 죽어나가고 또 죽어나가고. 근데 어느 날 나병 환자들이 드글드글대는 그 굴 속에 소식 하나가 전해져요. 무슨 소식이 와요? 바람을 타고 요 밑에 마을에 누가 온다고요? 죽은 이도 살렸던, 또 특별히 나병 환자한테 많은 사랑을 줬던, 나병 환자 치유할 때는 말이 아니라 직접 상처에다 손까지 대면서 나라고 하셨던 그분이 온다는 거야. 우리 동네에 아마 누가 빵 갖다 이렇게 앞에 갖다 놔주면서 굴 속에다 대고 소리 질렀겠죠? 어? 굴 안이 술렁술렁 되기 시작했겠죠. 우리 가자. 아니 어딜 나가. 굴 속에 굴 밖에 나갔다가 성한 사람들한테 걸리면 돌에 맞아 죽어. 그때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못 다녔어요. 만일에 산속에서 산길에서 성한 사람을 만나면 나병 환자가 소리를 질러야 돼. 나 나병 환자요. 나 피해 가세요. 만일에 동네에 내려왔을 때 동네 사람들한테 걸리면 돌로 쳐 죽였어요. 나병 환자 죽이는 건 살인죄가 안 됐어요. 나병 환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디라고 기어 내려와. 그러니까 그 10명도 처음에는 나가자 말자 결국에는 그래 굴 속에서 이리 죽으나 내려가다가 사람들한테 걸려서 돌에 맞아 죽으나 그래도 그분이 있는 데까지라도 한번 가보자. 그분 앞에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자신도 없지만 그래도 가보자. 그리고 누더기 같은 헝겊을 얼굴을 가리고, 그죠? 얼굴은 그냥 콧구멍밖에 안 남았고 뭐 다 뻥뻥. 손가락이 어디 있어? 손가락도 그냥 다 칭칭 감아가지고. 발가락이 어디 있어요?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서로가 팔짱을 끼고 산길을 이렇게 내려왔어요. 기도하면서 성한 사람 안 만나게 해달라고, 내려가다 돌에 맞아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 선생님 앞에 가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게 해달라고. 동네 한가운데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말 한마디라도 안 놓치려고 구름대처럼 모여서 예수님의 설교와 그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었고, 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줄을 서서 쫓아다녔겠어요. 나병 환자들은 맨 뒤에서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그리고 성한 사람 맨 뒤에 서죠. 차마 그 사람들을 비집고 나갈 힘도 없고 용기도 없었어요. 저 앞에 계신 것 같은데 예수님 앞에까지 가려면 아직도 이 사람, 이 줄을 몇 줄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힘이 있어야지. 그 맨 뒤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선 좀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뒤만 돌아다 보면 우리는 그냥 밟혀 죽을 수도 있고, 때려 죽여도 할 말이 없고, 돌로 쳐 죽여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성한 사람 뒤쪽으로 오니까 처음에는 막 예수님 향해서 막 그냥 뭐 박수치고 막 그러다가 콧구멍으로 무슨 냄새가 들어와. 나병 환자의 그 썩은 냄새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무슨 냄새가 이렇게 더러워. 뒤를 딱 돌아다 보니까 세상에 층층 얼굴을 감싼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나병환자 문둥이들이,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 때로 서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아수라장이 됐겠죠. 옮을까봐 그냥 막 도망치고 그냥 뭐 돌 던지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은 한가운데 앉았다가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짐작하셨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근데 다른 때 같으면은 말이에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면은 나병 환자 잘 못 걷잖아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나병 환자 쪽으로 갔거든. 그리고 말로만 해도 나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꼭 상처에다 손을 대셨는데, 그날은 딱 나병 환자들을 쳐다보면서도 너무너무 쌀쌀맞게 뭐라고 그래요? 니들 병 나았다가 아니야. 그렇게 고생하고 내려온 거 예수님도 아시면 한숨에 달려가서 아유 니들 고생했다. 오늘부터 네 병 나았어. 그러실 줄 알았는데 뭐라 그러냐고요. 니들 몸을 누구에게 보이라고요? 사제가 바로 옆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사제들은 동네 한가운데 살았어. 그럼 동네 한가운데로 다시 지나가라는 얘기예요. 아니 저분이 저게 무슨 소리야. 여기까지 내려오는데도 목숨을 걸고 내려왔는데 다시 동네 한가운데를 지나서 사제가 사는 사제관까지 가라고 하니까 이건 우린 가지도 못하고 죽을 거예요. 돌에 맞아서. 순간 그 10명들이 후회했겠죠. 괜히 내려왔네. 허봐 우리 고쳐주지도 않잖아. 여기까지 내려온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목숨 걸고 내려왔는데 세상에 마을 한가운데 있는 사제관까지 쫓아가려니 우리를 2번 죽이는 거예요. 누가 내려가자고 그랬어? 그냥 불 속에서 죽어야 될 건데. 아마 그 중에 리더격인 나병 환자가 있었겠죠. 시끄러워. 저 양반이 가라고 하니까 우리 가자. 우리 팔짱 꼭 끼고 돌에 맞아 죽어도 우리 같이 맞아 죽고. 그래서 10명, 그 한가운데는 10명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요? 사마리아 사람. 그때는 사마리아 유대인 필요 없어요. 그냥 형제예요. 같은 형제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이 공통 운명체였기 때문에 쩔뚝쩔뚝거리면서 뒤에서는 사람들이 욕을 하고 돌멩이가 날라오고 막 그랬겠죠. 왜 사제에게 가야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저분이 그래도 뭔가 시키니까 해야지. 10명이 서로 팔짱을 확 끼고 우리 절대로 이거 서로가 손 놓치면 안 된다. 마을을 진입합니다. 그리고 유리창 밖으로 사람들은 세상에 저거 봐 저거 봐 문둥이들이 떼를 몰려왔어. 막 난리가 났겠죠. 저거 죽여야지, 저것도 죽여야지. 근데 사제관 가려면 아직도 멀었어. 근데 마을 동네에 딱 들어섰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10명의 나병이 나온 거야. 손가락이 다시 나오고 발가락이 나오고 고름이 줄줄 흘러내리던 그 상처가 새살이 돋으면서 나병 걸리기 전에 그 온전했던 모습으로 10명이 순식간에 바뀐 거죠. 그죠? 야, 보통이야,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열 명이나 나왔어요. 그런데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뭐 껑충껑충 뛰고 그냥 그 더러운
옷 벗어 제끼고 그냥 신이 났겠죠. 그런데 낳자마자 한 걸음에 그 성한 발로 예수님한테 쫓아와서 엎드려 감사 기도를 드린 사람은 10명 가운데 몇 명이에요? 딱 한 명. 그것도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예수님 입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거 참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10사람을 고쳐줬는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어디 갔느냐? 이 9명이 어디 갔느냐? 이거에 대한 연구가 2000년 동안 있었어요. 성서학자들이 이 9명이 도대체 어디 갔을까? 이거 내가 작년에 한번 얘기했던 거예요. 9명의 행방에 대해서. 전혀 들은 것 같지 않죠? 아홉 명의 행방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어요. 나도 한 20몇 년 동안 연구했어요. 한 명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드렸고 9놈은 낳자마자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잘 들으셔. 9명이 어디 갔는지 내 연구 결과를 알려드릴게. 9놈이 첫 번째, 세 사람은 어디 갔느냐? 낳자마자 몽둥이 들고 마누라 두둥겨 패러 갔대. 왜? 나 나병 걸렸다고 마누라가 버렸거든. 그리고 딴 놈이랑 눈 맞아 살고 있거든. 너 나 업신여기고 나 서방 병 들었다고 갖다 버렸지? 이 연놈들 어디 몽둥이 맛 좀 봐라. 병이 낫자마자 그냥 한 걸음에 몽둥이 찾아가지고 그 연놈들 어디 있나 찾으러 갔대. 세 놈은 다시 말하면 치유받고 난 다음에 하느님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찾아오는 첫 번째 마귀가 분노의 마귀가 찾아와요. 사람이 병 들었을 때는 누구 미워할 힘도 없어요. 그죠? 근데 다시 몸이 회복이 되면 옛날에 나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병 들었다고, 나 병신 됐다고, 나 그렇게 깔봤지. 내 가만 안 놔둬. 치유받은 사람이 하느님에게 감사하지 않을 때 이 분노의 마귀, 복수의 마귀가 찾아와요. 그 세 사람은 아무튼 마누라 두둥겨 패러 갔다. 그 다음에 또 세 사람은 병이 나니까는 어떻게 했느냐? 술집으로 달려갔대. 술집. 오늘 밤새 술 좀 퍼마시자. 병들면 술이 받아요, 안 받아요? 몸에서 내밀어요. 절대 술 못 먹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폐인이 돼버려. 몸이 나왔어. 아주 오늘 술독에 빠지자. 셋이서 신나게 그냥 단란 주점으로 쫓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도우미까지 불러가면서. 그래서 치유받은 자가 하느님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찾아오는 두 번째 마귀는 술마귀가 찾아와요. 술마귀가. 병 났을 때는, 병이 들었을 때는 술 가까이 하고 싶어도 몸이 안 받으니까 술 나면은 하느님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술마귀가 치고 들어요. 자, 이제 몇 놈 남았어요? 요 6사람 내가 행방을 아는 건 쉬웠는데 이 마지막 세 놈이 어디 갔나 내가 아는데 한 6년 걸렸어요. 나머지 세 사람은 나병이 낫자마자 어디 갔느냐? 창녀촌으로 쫓아갔대. 그동안 여자 맛을 못 봤으니
오늘 실컷 여자 맛 좀 보자 하면서 창녀촌으로 갔대. 다시 말하면 병든 자가 치유됐을 때 하느님께 감사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으면 찾아오는 세 번째 마귀는 음란 마귀가 찾아들어요. 지금 얘기한 분노의 마귀, 술 마귀, 음란 마귀는 쌍둥이 삼형제예요. 이 셋은 항상 같이 몰려다녀요. 베드로 장모는 심한 열병으로 오랫동안 앓아 누워 있다가 예수님이 손을 잡아 열을 떨어뜨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 장모는 치유받자마자 뭐 했어요? 시중을 들었다. 다른 말로 봉사하기 시작했어요. 몸이 더 나으면 그 다음에 봉사할게요가 아니라 즉시 예수님께 시중을 들었다. 봉사했다. 여러분들 사시면서 하느님에게 은혜 받은 거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베드로 장모처럼 핑계대지 않고 즉시 일어나 봉사하지 않으면 나갔다 오시오. 어디 배 아프신 것 같아. 살살 나갔다 오시오. 여기 가까운 데로 일로 가까운 길로 나가 이렇게. 네. 엉덩이 힘 꽉 주시오. 빨리 나갔다 오시오. 살살. 지난번에도 한번 그러시더니 장이 안 좋은가 봐. 살살 가셔도. 그나저나 뭔 얘기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여러분한테 물었죠? 여러분 은혜 받은 거 많으시냐고 그랬죠? 많은 사람은 제일 중요한 거 하느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장모처럼 팔 걷어붙이고, 그죠? 봉사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 삼형제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분노의 마귀, 두 번째 술 마귀, 세 번째 음란 마귀. 요 세 마귀가 한 인간 죽이려고 덤비면 우리 힘으로 못 당해요. 그죠? 하느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세 마귀한테 이길 자 없어요. 어느 누구라도. 자, 우리들은 병 났다고 길길이 날뛰고 좋아하면서 그 고쳐주신 분이 누구라고 하는 건 새까맣게 생각하지도 않고 다 때가 돼서 낫지 이렇게 건방 떨면서 술집 찾아가고 창녀촌 쫓아가고 복수하러 간 그 사람들 쪽에 쓸 겁니까?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한숨에 달려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치유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내 인생은 새로 시작하는 인생으로 알고 주님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겠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말은 잘해. 지금 내가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헛맹세 하시면 안 돼. 감사하시는 분들은 입으로만 감사하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온전한 감사가 아니야. 몸으로 보여야 돼.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봉사를 하든 봉헌을 하든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예수님에게 감사하지 않고 다시 세상 쾌락을 즐기러 세상으로 뛰쳐나간 그 9사람에 속해서는 안 되고, 고통을 벗게 해주신 그분에게 제일 먼저 무릎 꿇고 감사 기도드리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 예물 준비성가 510